제가 앞구절하고 여러분들이 뒤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손 드시고 힘차게.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 없는 동안에 교회가 군대로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저는 오늘 새롭게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동안 6주 동안 한국 다녀왔고, 저희 아내는 6개월간 한국에서 6차례의 항암과 20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잘 마치고 금요일 날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귀한 자리가 허락되었습니다. 특별히 백석대 신학대학교의 학부생들 설교학 시간에 2번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상황, 그리고 우리 미국의 상황을 돌아보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나름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살펴볼 때 왜 그렇게 빌딩에 빈 상가는 그렇게 많은지요?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로, 그 도시마다 가장 큰 도로 옆에는 대리석으로 높이 올라간 그 건물들을 이단들이 사가지고 번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 교회에서도 여전히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업이 너무 어렵다. 환율이 너무 올라갔다.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안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다시 이 강단에 복귀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현상들에 대해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이 시대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언제부턴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열심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24시간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컨 찬스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고자 결심한다면 그 누구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한번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해가 되어야만, 1월달이 되어야만 결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새롭게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만 있다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험한 세상에서 외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도전했고 그 길을 온전히 이루었던 한 믿음의 사람 엘리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열왕기 하는 그 1장에서부터 어떠한 말씀들이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왕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시 등극한 그러한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죽었으면 나라가 바뀌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암울한 시대,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시대를 버티고 서 있던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로 하나님이 불러 가시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은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지자로 섰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엘리사는 남들이 하지 않는 3가지를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엘리사의 삶이 도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엘리사는 선생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생님을 길갈에서부터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5절, 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 사람이 가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갈 때마다 다른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엘리사 제자만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여러분 산책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경상도 땅의 넓이만큼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는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외로운 여정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시다. 끝까지 따라갑시다. 어느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끝까지 따라갑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발음이 샜는지 끝까지 따로 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가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 따로 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경제의 논리를 따라서 돈을 따라간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있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저에게는 사실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 붓글씨를 참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유학을 갔을 때 그 붓글씨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지역에서 잘 나간다는 붓글씨 선생님을 독선생으로 모시고 붓글씨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 갔더니 한일자를 쫙 써주는데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연습해 오라는 거예요. 매일 한일자만 썼습니다. 저는 한문에는 한일자 외에는 다른 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썼더니 한 주 뒤에 갔더니 이제는 다른 글자를 조금 바꿔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긋는 거를 가르쳐 줍니다. 일주일 동안 그거를 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뭐 꼬챙이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3개월을 지나지 못하고 저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습니다. 선생님 따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붓글씨 쓸 수 있느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못 씁니다. 그런데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예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 따라가는 이 일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예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 옆에 갈 때 작은 전기들이 발생하는 일들을 봅니다. 예수님 옆에 따라가면, 예수님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도 예수의 영이 임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선생님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소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오는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선생님이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묻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 한글 성경으로 말하면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2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배의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갑절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이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생각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자의 자리를 달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다른 자식들과 다르게 2 몫을 주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유산을 나눌 때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러나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가정법원에서는 재산은 맏형에게 2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맏아들들이 맞선 자리에 나가면 여자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몇째 아들이냐고요. 눈을 이렇게 뜨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첫째라고 그러면 벌써 퇴짜 맞은 겁니다. 여자가 남자가요. 장남에게는 재산을 2배를 줘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년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자매들에게 그런 농담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시집가서 꼭 둘째부터 낳아라.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반응이 늦으면 안 됩니다. 둘째부터 낳을 수 없지만 사람들은 첫째 되기가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첫째 며느리입니다. 혹은 나는 외아들의 며느리입니다. 이런 분 계시면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계신 줄 아는데 좀 더 과감하게 높이 들어주세요. 네, 저쪽에도 계시군요. 저 뒤에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험한 인생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면목 안 쓰고 형제에게 면목 안 쓰는 그런 자리입니다. 열심히 해도 생색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의 재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일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 충만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특한 기도 제목을 냈는데 선생님 엘리야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아니, 칭찬받을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능력을 주면 엘리야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갑절이 어렵습니까? 10배가 어렵습니까? 아니, 100배를 구한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무엇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말하는 이유는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자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길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합 왕에게 쫓겨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그 고기를 가지고 연명을 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라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까마귀 입으로 날라다주는 것 가지고 연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시네가도 가뭄으로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사르밧으로 갑니다. 부잣집에 가서 은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잣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라고요?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그거로 빵 만들어 먹고 죽을다고 한 그 가정에 가서 그 빵 나에게 달아 말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500불을 누구 집사에게 빌릴까? 1000불을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 빌릴까 하는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배를 원한다고요? 엘리야보다 2배의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겠다고요?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가기를 작정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그래도 주님 영광 위에서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원한다면 이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갑절의 영감은 선생님의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가시는지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선생님의 마지막 죽는 모습과 갑절의 영감을 내가 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고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고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죽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계신 보좌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주악을 올리며 그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엘리야의 천국 입성을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제자 엘리야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 엘리야도 선생님처럼 나의 인생 끝자락에도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그렇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이 땅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들의 모습을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 마지막 순간을 본 다음부터는 새로운 세상을 사모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한 목사님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을 믿었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러분들을 리스펙하고 여러분들을 용납하실 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생각컨대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질병이 좀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모든 것을 두지 말고 내 인생 마지막까지 갈 때 나는 어떤 신앙인, 어떤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 목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 그런 기도 제목 말고요.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저에게도 믿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 소원은 다름 아닌 목사로 살면서, 특별히 설교자로 살면서 한 번 하는 설교일지라도 생명력을 불어넣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의 그 결심에 이쁘지 않습니까? 좀 더 이왕 아멘 할 거 큰 소리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멘 소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오후 3시마다 세겹줄로 기도할 때 담임 목사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그러한 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교자로 서는 그 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쓸 수 없습니다. 저의 영원한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를 보고 해줄 말, 야, 준민이 너를 보니까 너는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저는 그 한마디 들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심장에 스텐트를 2개를 박든 3개를 박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너 참 나 많이 닮았다. 그 말 한마디면 이 땅에서의 저의 삶의 목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저 한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표요 도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의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이렇게 시작하려면 우리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 물론이고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본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제자 엘리사는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우리나라의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안수 집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나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다니고 나 침례 교인입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 선생님 남겨놓은 옷자락을 붙들고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생님 때에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이 제자 엘리사의 손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전할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압니다. 그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도 거친 풍랑이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바로 그의 삶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용기, 바로 베드로의 용기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땅 신앙생활 그저 교회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갑절의 영감까지 구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고 사셔도 됩니다.
걱정거리 오면 그 걱정거리 붙들고 사십시오. 그 걱정거리에 나의 마음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과거와 동일하게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개와 돼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를 함께 겪어왔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저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연약한 교회이기에 어려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 몇 갑절 더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역자의 사례비 부분도 미뤄본 적이 없이 그 코로나 기간을 왔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사람의 숫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을 때가 있었다라니까요. 그때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새롭게 신앙생활에 도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콜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 시작할 때 외치죠.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겠다고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다. 영적인 장자의 자리로 나와 봅시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때로는 수요일날 토요 새벽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집에 누워있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수기도회와 토요 새벽 기도회에 헌신자를 찾습니다. 주일 예배에 헌신자를 찾습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일상의 패턴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셋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될 것입니다. 몇 번은 하다가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에서 어느 날 아침에 유튜브 아주 짤막한 부분, 그걸 짤이라 그러죠. 유튜브 짤을 보다가 아주 이상한 뉴스에 제 시선이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라는 거 아십니까? 원유를 정제할 능력이 없어서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천에 널린 게, 안 가봤지만 지천에 널린 게 모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축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모래를 수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나라의 지천에 널려 있는 저 모래들은 풍화작용 때문에 시멘트와 연결될 때 힘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10만 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래와 같이
이름은 성도요, 이름은 신자인데 능력도 결심도 없는 그러한 존재는 아닙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다. 그 첫 실천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